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조용히 깊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절제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에 최대한 침묵을 합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뿐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이 호산나를 찬양하라, 호산나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인간 세상에도 많은 아름다운 희생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는 사람도 드물지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역사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는 말이 적어지는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동안 깨닫습니다. 나의 말도 내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말만 많았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말할 수가 없구나. 이런 걸 자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입으로 나오는 고백은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뿐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말을 잃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부모님에게도 배우고, 스승에게도 배우고, 또 동료 간에도 배웁니다. 경험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많은 것을 배우며 삽니다. 그러나 은혜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깨달을 때만 배울 수 있습니다. 은혜는 부모님이 가르친다고 자식이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오히려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은혜를 알려면 부모님을 제대로 만나야, 그래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모릅니다. 인간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에 대해서, 또한 부모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내가 제대로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은혜를 압니다.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은혜를 압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그래야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배워서 압니까? 어떻게 그 마음에 진실로 그것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냐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기 속에서 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만 압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조롱을 받을 사람을 대신해서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해야 될 인간들을 위해서 침뱉음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채찍을 다 맞고 그 몸이 다 찢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나 때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나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그래야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생기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서 되나요?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진심으로 깨닫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다고 그게 되나요? 마음으로 들려질 때까지는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지지가 않는 겁니다. 생활 속에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그분과 동행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종려주일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믿음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는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던 그들의 외침과 같이 우리도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에는 그래서 열매가 맺힙니다. 5절로 같이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겸손한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탔습니까? 나귀를 탔습니다. 왕이시라면 좀 말을 타거나 말이 끄는 전차를 타거나 의리의리한 것들을 타고 그리고 휘황찬란하게 입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짐승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타는 것을 탔습니다. 낮은 자들이 타는 것을 탄 것입니다. 왜입니까? 본문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모시면,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그래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차차 사라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을 따라가면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자랑하려는 마음도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하다가도 왠지 자기가 이 문제가 있고 쑥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자랑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인정받으려는 용심들이 자꾸 사라져요. 믿으면 믿을수록,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런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주인 되어 가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할수록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려고 애를 쓴다고 겸손해지나요? 척할 수는 있죠. 척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또다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상한 짓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득하면 이게 그냥 사라진다니까요. 사라져요.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으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잘 패턴을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1년 내내 축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이 축제 그 자체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 축제죠. 부활의 은혜가 있어요. 또한 그 다음에 맥주감사 축제죠. 또 추수감사 축제죠. 크리스마스 축제죠. 송구영신 예배 축제죠. 또 그리고 새신년 또 축제죠. 예수님의 대림을 막 기다리면서 막 축제예요. 그러다가 사순절이 오는 거예요. 사순절은 뭐예요? 이때만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모든 삶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신 그 길을 생각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만신창이가 된 그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언제냐?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다 줄이는 거예요. 일도 줄이고 모든 것 줄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분이 내 주인 되기를 원하고 그분이 내 모든 것 되기를 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런데 이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그냥 일하는 데 정신 빠지고, 그리고 모든 거 자기 거 뭔가 쟁취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하고 그러다가 부활절 했어요. 그때 고난이야. 첫 추수감사 고난이에요. 크리스마스 고난이야. 이렇게 살겠어요? 이게 얼마나 부족한 그리스도인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잠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막 모두 다 춤추고 기뻐하고 축제입니다. 근데 난 고난이라
난 금식을 해야 돼가지고, 난 힘들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 절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사순절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뭉쳐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충만할 수 있냐? 사순절과 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모든 것에 올인을 하셔야, 그리스도에게 올인을 해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다음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고, 맥추감사의 은혜가 있고, 첫 열매의 기쁨이 있고, 추수감사의 기쁨이 있고, 모든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주님의 탄생의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서, 와, 올해도 내 인생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주의 은혜로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가면 또 고난의 주님,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그러다가 또 맥주감사가 어떻게 되지? 추수감사 어떻게 되지? 크리스마스 또 세상에 노라는 막 휘황찬란하니까 그 속에 머리 뒤밀고 들어가서 또 같이 그게 즐거움인 줄 알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참 황당하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고 참 미련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우매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주님을 믿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다 편승해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매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묵회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때고 충만해야 될 때 왜 이 일이 안 될까?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지. 제가 믿는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죽게로 가세요. 죽게로 가세요. 죽게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에 막 우리 인간적인 행사와 막 기쁨의 시간들을 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은혜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1년을 성공하고 이 평생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높아지려는 것이 사라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자꾸 사라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자꾸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열매들이, 겸손의 열매들이 자꾸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주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는 겸손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귀를 타라 하시면 나귀 타고, 버스를 타라 하면 버스 타고, 어디로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죠. 또한 둘째는 온유와 순결의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본문 속의 나귀를 보십시오. 나귀의 특별한 특징이 있잖아요. 나귀가 잘 본문을 보면 거부를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순종을 잘해요. 그리고 조용히 잘 따라요. 사람이 끌고 가도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끌고 가도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 끌고 다 끌려가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끌고 가는데도 잘 끌려가요. 또한 새끼를 데리고 가는데도 화를 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거기에 흥분하지를 않아요.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몸에 치렁치렁 이것저것 전부 다 이 사람 저 사람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앉으라고 턱턱턱 걸치는데도 반항을 하지 않아요. 귀찮다고 하지들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앞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옷을 다 덮어놔가지고 안 보여요. 자신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성육신의 신앙인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온유하고 그리고 순결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나는 사라지고 자신의 모든 말이죠, 속에 솟아나는 욕정이나 솟아나는 음란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에겐 끝없이 표출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팍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게 온유요, 이런 게 순결이에요. 세상 속에서 공격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다투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나의 전부가 예수님이시니까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나? 예수님이 나를 쓰시니까요. 자기는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나귀와 같은 그런 온유와 순결의 열매를 그렇게 하나님이 맺혀주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행복하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십시오.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게 하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고, 그 속에 겸손의 열매를 맺고 온유의 열매를 맺고 순결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마음으로 외치십시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울려 퍼지는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그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소리 높여 찬양하며 진실로 하나님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하나님 순결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